지난 주일에 설교 말씀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면 지난주 설교 제목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지난주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실 때 모세는 지팡이가 있다고 그랬고 그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였더니 그 지팡이는 양들을 치는 지팡이였고 목동으로서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그 양치기로서 목동으로서 목자로서 가지는 지팡이였는데 그것을 바닥에 던졌더니 뱀이 되었고 그것을 다시 잡으라 하였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내 손에 든 것을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것이 말씀의 요지였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서는 어린 소년이 보리떡 5개와 오늘 점심에 보리떡 먹어요. 카페에 김치스프기 보리떡 갖고 왔어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 손에 드렸더니 주님이 축사하시고 기도하셔서 그것이 5,000명을 먹이고 남는 오병이의 기적이 됐죠. 그래서 너희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소년이 가지고 온 적은 도시락이 쓰임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지난주 메시지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커다란 재물이나 놀라운 재능이나 이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메시지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는 자기 손에 들려졌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애굽으로 갔던 거예요. 애굽으로 갔더니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가 됐어요? 능력의 지팡이가 됐어요. 그래서 홍해를 가르는 권능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서 기적을 베푸는 지팡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끌고 이제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출애굽기 17장은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와서 어디에 도달했냐면 그들이 무리바라는 곳에 도달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들이 물이 없다라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물이 없다라고 불평하니까 그 불평하고 물이 없어서 목마르다라고 할 때 모세한테 뭐라 그래요? 내가 네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네 손에 있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손에 있는 것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반석을 치라라고 했는데 모세가 여기서 인간적인 마음을 드러내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좀 거만했죠. 내가 언제 너희들을 여기 보세요. 권사님 여기 보세요. 자, 보지마. 제가 얘기하는 거지. 보세요. 말하지 마야지. 저기 예? 그렇죠. 모세가 내가 언제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물을 많이 내랴, 언제까지 내가 이 짓을 하랴라고 화내면서 마치 자기가 능력을 보이는 것처럼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쳤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걸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싸웠다, 다툼이 일어났다. 무리바라는 곳이 되죠.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혼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출애굽기 17장은 그런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나서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쏟아져 나온 상황 다음에 이제 8절에 어떻게 되냐면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 7절까지가 그 무리바 사건, 물의 사건이고 8절에 보면 그때 어떤 일이 있냐면은 아멜렉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자꾸 불평하면은 마귀가 틈이 생겨요. 불평하면은 이렇게 불평의 입술을 타고 내 안에 그것이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멜렉과 싸우게 될 때에 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라, 그러니까 병사들을 택하라. 그리고 아멜렉과 싸워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러니까 이때도 결국 모세는 뭐예요? 그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서게 됩니다. 근데 아주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요. 어떤 광경이 펼쳐지는지 한번 뭐냐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아멜렉과 싸우려고 하고, 이제 여호수아는 아멜렉과 싸우려고 언약 백성들을 데리고 진쳤고, 반대쪽에서는 아멜렉 적군들이 쳐들어왔고, 이 상황 속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11절과 1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리야 패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펴가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이 정말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언약 백성들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팔 들고 기도하다가 힘들면 아이고 팔아 하고 내려오면은 아멜렉이 이기는 거예요. 또 다시 올라가면은 언약 백성들이 이기고. 이 기가 막힌 광경을 누가 봤어요? 제사장 아론이 봤어요. 그리고 훌하고 같이 안 되겠다고 모세를 돌 갖다 놓고 돌의자 만들어서 앉혀놓고, 그리고 앉혀놓고 들어야 팔이 편할 거 아니에요. 그대로 서 있는 다음에 들면 자기들 팔이 아프니까. 그래서 모세를 앉혀놓고 팔 들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 11절에 보면은 다 싸우기까지 13절에 보면은 다 싸우기까지 그 팔이 내려오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어요. 이 영적인 손이 들리는 거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의 손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니고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항복하는 거죠. 기도의 손이 올라가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렇게 기도할 때 놀라운 영적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시편을 보면은 다윗의 기도인데 우리 4절 1절 합동합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다윗은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도 아까 요절로 읽었지만 공궁에 빠졌고 막다른 길목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은 막다른 골목에 얼마나 많이 부딪혔을까요? 우리는 한 주간 살면서도 얼마나 많은 막다른 골목에 부딪히게 됩니까? 많은 막다른 골목에 부딪히게 되죠. 자, 신약 성경에 와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요청합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라.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간구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언제나 항상 기도하는데 모든 일에 기도하는데 언제나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의 말씀처럼 17절의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밥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눕지도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 만났을 때도 기도하고, 그리고 슬픈 일 만났을 때도 기도하고, 내 마음이 힘들 때도 기도하라는 것이 늘 기도하는 거죠. 언제나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말씀 제목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시작. 결정적 자리를 지켜라. 그럼 그 결정적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그것은 기도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기도하는 자리,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핵심이 필요해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은 산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죠? 기도? 제가 그런 설교를 한번 했어요. 헌금은 돈이 있어야 그래도 얼마간에 드릴 마음이 있어야 되지만
헌금은 그래도 물질이 있어야 드릴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봉사는 건강해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열심히 봉사를 하고 싶은데 못 움직이면 봉사를 할 수 없어요. 근데 기도는 누워서도 할 수 없어요. 누워서도 할 수 있어요. 말이 잘못 나왔어요. 누워서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그 밴드의 새벽 기도로 처음에 꼬실 때 어떻게 꼬셨어요? 눈 감고 듣는 새벽 기도 해서 음성으로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점점 하다 보니까 이제는 영상으로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근데 기도는 때로는 돈이 부족해도 건강이 부족해도 내가 힘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거야. 신앙생활의 결정적인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은 누구일 것 같아요? 네, 나폴레옹입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구일 것 같아요? 이 나폴레옹은 프랑스 황제로 자기가 스스로가 이제 대관식을 하면서 황제가 됐죠. 그리고 반란을 해가지고 정권을 잡고 군정을 무너뜨리고 혁명이 일어났을 때 루이 16세가 프랑스 대혁명으로 루이 16세가 처형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나폴레옹이 정권을 잡고 유럽을 다 먹어가고 있었죠. 그랬는데 그 러시아를 공격하다가 러시아 공격해서 그 추위에 얼어 죽고 러시아 공격하다가 많이 쓰러지고 나서 그 다음에 참패를 한 그거를 가지고 유배를 가죠. 어디로 가냐면은 그 이탈리아 반도 바로 옆에 엘바 섬으로 유배를 갑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코스카단가 나폴레옹이 태어난 그 코르시카라는 섬하고 그 사이에 있어요. 근데 거기서 9개월 만에 그 섬을 탈출해서 나와요. 그래서 다시 프랑스로 가서 병사들을 모집해서 다시 정권을 잡아요. 그래서 약 한 100 며칠간 다시 황제로 싸움을 하게 되죠. 그때 싸움에서 나가서 싸움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워털루 전투예요. 워털루 전투. 근데 그 워털루 전투에서 이긴 사람이 누구냐? 저쪽에 있는 영국 장군 웰링턴 장군이에요. 근데 저 사람이 승자인데 승자보다 패자를 더 많이 기억해요. 그렇죠? 저 사람이 이겼어요. 이 사람들은 신분 자체도 다릅니다. 두 사람은 1769년생 동갑내기입니다. 동갑내기인데 이 워털루 전투에서 운명이 엇갈렸습니다. 나폴레옹은 아까 얘기한 대로 프랑스 식민지 섬이었던 지중해 작은 섬 코르시카의 출신이고, 이 웰링턴은 아일랜드 귀족 출신이고, 그리고 이튼 칼리지 출신입니다. 이튼 칼리지에서만 총리만 20여 명이 나왔어요. 이 지금 총리 전 총리도 이튼 칼리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귀족이고 신분도 높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 웰링턴과 이제 나폴레옹과 이제 전투를 벌였던 장소가 바로 벨기에의 워털루라는 곳입니다. 처음 들어봅니까? 들어보셨어요? 예, 역시 우리 교인들은 수준이 높아요. 이런 음악이 있어요. 이런 음악 들어보셨죠? 이 워털루 전쟁의 그 음악인데, 그 나중에 가면 막 스타카토도 있고 막 그 대포 소리 나는 그 반주도 있고 막 그래요. 굉장히 흥겨운데 이 처음 부분은 아마 병사들이 신나게 전쟁하러 가는 그러한 장면을 묘사했고, 나중에는 막 굉장히 긴장감 있는 음표들이 막 나와요. 근데 이 워털루라는 곳인데 여기가 어디 근처냐면 더 쉽게 다가오면은 호가든 근처입니다. 호가든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있어요. 그 근처의 능선을 따라 이제 방어진을 구축하는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세 개의 농장이 있습니다. 우갱 농장과 우측에 중앙 전방에 나일상 농장과 좌측 전방에
파퓨로 농장이었습니다. 이 세 개 농장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농장이 바로 우갱 농장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월링턴 자신도 그곳은 정말 싸움이 워덜투 전쟁의 열쇠와 같았다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월링턴이.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언덕이라고 해봐야 우리로 얘기하면 그냥 벌판이잖아요. 근데 이쪽 사람들은 이 높은 산이 별로 없으니까, 이쪽은 영국도 그렇고 이쪽은 별로 없으니까 이 사람들 데려다가 가래째 넘기고 황장제 넘기면 기절할지도 몰라요. 얘네들은 이 산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이 벌판이었는데 어쨌든 이 언덕이에요. 사자의 언덕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싸움을 하는데 중간에 농장이 지금도 보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이 웰링턴 장군은 저 우갱 농장을 먼저 선점해야 된다. 그래서 핵심 그 요충지로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농장을 사수해라. 그 농장을 지켜라. 그거를 배경으로 해서 싸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부하들에게 이렇게 지시했어요. 왜냐하면 싸움 전법이 지금하고는 달랐어요. 왜냐하면은 지금처럼 총을 막 난사해서 쏘는 방식이 아니라 총을 한번 쏘면은 일렬이 총을 쏘고 나면은 그 이열이 나오는 동안 그 뒤에서 얼른 막 그 총구를 손질하고 다시 화약을 집어넣고 총탄을 집어넣고 장전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뒷열이 나가면은 그 뒷열이 빠지면 그 다음 열이 또 나오는 사이에 이 다 준비된 소총수들은 그 다음 또 나가고. 그래서 그 영화를 처음에 볼 때 왜 이렇게 저렇게 무식하게 싸우지? 그랬는데 전 무기, 화기에 따라서 그렇게 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등지고 싸운다면 얼마나 그 적들에게 노출이 덜하니까 유리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배경으로 해서.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불붙는 이게 그림인데, 이거는 저 중간에 농장 같은 게 좀 보이죠? 그래서 엄청난 싸움이 있었어요. 밤에도 싸우고 낮에도 싸우고 계속해서 싸우고.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그것을 한 곳에다 모아서 이제 사자 동상을 맨 꼭대기다 만들고 이제 사자 언덕을 만들어 놓고 그 옆에 있는 것은 워털루 전쟁 기념관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고 찍은 것은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사상자가 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웰링턴 장군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아주 굉장히 핵심적인 그 우갱 농장을 차지하고 핵심 거점으로 삼고 그것을 싸워 이겼다라는 것이죠. 자,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결정적인 자리를 지킨다는 거죠. 우리 첫 번째 거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 전선의 핵심 거점을 사수하라. 영적 전선의 핵심 전선이라는 게 어딜까? 우리가 마귀와 싸운다, 그리고 내 안의 죄악과 싸운다라고 할 때 기도는 영적 전투력의 핵심 거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전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진영을 갖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그 팔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전쟁에서 이기는 것과 같이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는 거죠. 사무엘상에서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그 왕이 없었던 시절에 그 신정 통치잖아요. 사사들이 통치할 때는 하나님이 직접 사사들을 세우시고 사사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실 때니까, 사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때니까 왕이 없었어요. 근데 언약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왕이 있으니까 있어 보이는 거예요. 왕의 근이 되는 멋이 있고, 그들이 가지고 다니는 금방패라든지 전차가 막 굴러가는 소리는 엄청 멋있어 보이고, 그들이 그리고 긴 창에다가 그들의 급료를 상징하는 그 동전을 걸고 찰랑찰랑찰랑 하고 다니면은 그 부대가 멋있어 보이고,
또 왕궁이 크게 있으니까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발달되는 것 같고 너무 멋있으니까 이 언약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달라고 합니다. 이때 사무엘이 말리죠. 어떻게 말려요? 너희들이 만약에 왕을 요구해서 왕을 세워주면은 너희 딸들을 처녀들을 데려갈 거다. 궁녀로. 그리고 너희 아들들을 군사로 뽑아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있는 그 먹고 마시는 그 곡식들을 세금으로 가져갈 거다. 그런데도 언약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애들 뜻대로 해줘라. 이렇게.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거부하지 못하고 그 언약 백성들 장로들을 세워놓고 지파장들을 세워놓고 얘기를 하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인즉 하나님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 입장을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도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그 판관계에서 사사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예요? 사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구심점이 있어요. 영적 구심점이 있어요. 근데 그 사무엘이 기도하기를 멈추지 아니하겠다라는 거죠. 바로 그 깃털이 영적 전선의 깃털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방 땅 바벨론 제국에서 바사 제국이 일어나고 페르시아 그런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고 제국이 3번이나 바뀌면서 왕이 5번이나 바뀌는 과정 가운데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거점은 어디입니까? 어떤 분은 일어난 아침 기도의 골방일 수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 골방을 따로 찾아서 기도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아침에 아침 기도에 나오는 분이 그 영적 전선의 핵심 거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사수하십시오. 그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은 곧 두 번째로 시작,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자리를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자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니까 곧 언약 백성들이 이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모세의 손, 그 손을 하나님이 보시고 언약 백성들의 승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할 때 다니엘 같은 경우는 그 조서의 법령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을 때 그의 영적인 싸움의 판도는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자로서 신앙으로서 결정적인 자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도가 전쟁을 뒤집는 핵심이고 믿음의 전쟁은 기도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싸움의 본질도 기도요, 영적 무기도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는 전쟁이지만 보이는 승리로 바꿔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지금 이 순간은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기도할 때는 안 보여요.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순간 금방금방 바꿔주시고 기도하는 순간마다 금방금방 뒤집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는 그 순간에는 보이지 않는 현실이지만 보이는 승리를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에 기도하고 있는 그때에 감옥문이 열렸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기도하고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감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밖으로 나가는데 베드로 자신도 꿈인지 생신지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노대라는 여종이 나와서 누구십니까? 베드로다. 아니 베드로는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요. 내가 베드로라니까. 지금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기도의 응답이 나라니까 문 열어주지야. 근데 그 여자아이가 그래서 문을 열어주고 뛰쳐들어갔으면 좋은데 문을 안 열어주고 너무 기쁘니까 안에 들어가서 얘기하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베드로의 영이겠지 그랬어요. 우리가 이만큼 연약해요. 기도하면서도 때로는 안 믿어져요. 그죠? 그러나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바꿔주시는데 내 뜻대로 바꿔주시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바꿔주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편으로, 가장 선한 방편으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보이는 승리로 만드는 비결은 결정적인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싸움의 승패가 여기서 갈립니다. 손들면 이깁니다.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하세요. 항복하세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늘 깨어서 기도하는 싸움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방식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늘 깨어 기도하라. 또한 자신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 책임 기도를 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요충지인 기도의 자리를,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자리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피곤하고 바쁜 일상에 놓치기 쉬운 기도, 말보다 앞서야 할 것이 기도이고 문제보다 먼저 들어야 할 것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자만이 진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에 여러분의 기도가 더 깊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의 삶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의 영적인 우갱농장을 사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 기도의 우갱농장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조용히 앉은 새벽기도, 하루를 시작하는 자리, 말씀과 함께하는 자리, 세상이 시시각각으로 변해가고 때로는 세상이 무섭고 혼돈되고 어지럽지만 내가 주 안에 평안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 결정적인 믿음의 승리의 자리를 확보하십시오. 나라가 흔들리고 시대가 변해도 내가 믿음의 자리에 함께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일하시고 영적 승리의 결과가 결정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열어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연약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잃고 영적 전쟁에서 지쳐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그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 전선의 핵심 거점을 사수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세처럼 손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고난 중에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다른 골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이끌어주실 걸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의 우갱농장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